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의지하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씩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너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목요일 새벽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유다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두 나라를 무너뜨렸는데요.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유다,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사방에 우겹삼을 당하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어려운 순간들은 반드시 있죠.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패역한 자식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패역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교란 시편 1편 1절에 등장하는 악인들, 한마디로 오만한 자리에 앉고 꾀를 쫓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또 맹약이란 이방 신 앞에 수를 따르고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1절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문장 하나에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입니다. 패역한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패역한 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없이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왔고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물질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명예,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냐?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근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A와 B 이 두 가지 중에서 A를 선택했는데 A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다. 그러면 아직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뜻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는 항상 더해지는 것이 있는데 1절 말씀 가운데에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늘 죄악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찾아오는 은혜는 무엇이냐? 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죄는 멀리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한 사람들, 특별히 지금 유다 민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겠죠. 언제나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입니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 강해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미가 주는 모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헛된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먹고 구하면 우리는 바르게 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바른 말씀과 바른 은혜를 통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밑에 있을 때 피조물 인간은 강해질 수 있고,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힘을 키워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방금 이제 부모와 자녀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물컵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컵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컵은 아무리 물컵이 비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물컵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싱크대에 가서 자신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컵은 언제나 사람의 손에 붙들려야 씻김 받을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고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본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패역한 자들은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 하죠. 한마디로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 한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방 국가 중에서 본인들의 주인이었던,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는 미련하게도 자신들을 종으로 부렸던 강한 나라 이집트에게 다시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수르를 맞서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갈림길이 늘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당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당장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고 응답을 주고 힘과 위로를 주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과 낙심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세상과 사람의 실체는 허망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격언이 있죠. 정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은 어떠한 것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것처럼 차분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할수록 묻지 않고 행동하면 반드시 더 큰 후회가 찾아옵니다. 어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나이가 든다고 30살이 넘었다고 40살이 된다고 어른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른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하기 전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입시키는 사람이 바로 참된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말씀을 개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급하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말한다면, 믿는 우리는 급할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내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걸림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일 수 있고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것을 지금 제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패역한 사람들, 남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동했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임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바로 이집트가 수치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쫓아 도와달라 말했던 그 이집트가 너희들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애굽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도움을 받으려 쫓아갔지만 그 민족이 도와주지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해주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만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쉽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수치를 준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집트나 애굽을 쫓아가진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외모라는 우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외모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라는 우상 때문에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힘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의료의 도움도 받고, 그러한 것들을 막 우리의 몸 가운데 치장을 합니다. 그러면 외모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잠시 즐거움이 옵니다. 한마디로 외모라는 우상 때문에 내 마음에 만족이 오면 우리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는 기쁨, 외모가 주는 그 기쁨이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조금 속된 말로, 우리가 얼굴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표현을 했지만, 내가 외모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외모 때문에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얻는 기쁨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단순하게 제가 외모로 예시를 들었지만,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잠시의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우상은 절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나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 물만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직장에서의 만족입니까? 가족이 주는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잠시 기뻐할 것인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기뻐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참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도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조각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시야를 세상으로 돌리면서 우리도 좀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왕이 생기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죄로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왕도 나라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 회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절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유다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 험난한 길을 뚫고 갔지만 애굽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속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는 라합은 이제 고대 근동의 괴물이죠.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디로 먼저 달려갑니까? 유다는 위기의 순간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위기가 찾아오면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참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찾기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 계획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자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루하루 선택했고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 참된 은혜는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아래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해서 영원히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면 정말 누군가의 성공담, 간증에만 열광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에는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기질, 성격, 분노하는 모습, 좋지 않은 말을 사용하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아왔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바로 실패의 경험담이 참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은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신 이러한 은혜의 간증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백성들이 선견자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도가 목사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욕을 하냐? 목사님 부드러운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위로의 말씀 전해주세요, 희망의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바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언제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멘이라는 탄성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아멘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라는 거울로 내 영혼을 비췄을 때, 내 영혼 가운데 죄가 발견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치부가 드러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깨달아졌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절대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진짜 살려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훈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채찍을 가해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늘 잔소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의 시대 가운데 왜 이단이 성행합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까? 이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 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찾아 듣기보다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면 내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키기 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약임을 잊지 맙시다. 약은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얻을 수 있냐? 15절을 보면 우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하고 주님을 잠잠히 신뢰해야 합니다. 조용히 있고 신뢰하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에게 너 지금 늦었어, 조급함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빠르게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조급히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앞서 세우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대장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따라가고 내가 앞서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이자 지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기다리지 않고 도망치는데요,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빨리 도망을 쳐도,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쳐도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를 것이다. 한마디로 아무리 열심히 도망쳐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을 의지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천 사람이 도망치고 다섯 명이 꾸짖으니까 모든 사람이 도망하는 게 바로 사람을 의지한 자의 부끄러운 민낯이죠. 한마디로 세상을 의지하면 작은 일에 큰 일에 늘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상황 설명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시키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가면 실망할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면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 항상 물어볼 때에 주님 말씀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목자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3명의 목자 목력 가운데에 그 기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 목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